오늘 본문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가르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고개 들고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무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의 결재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형통한 날이란 말은 일이 잘 되어가는 날, 순경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날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좋게 되라, 좋게 되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은 선하게 살아라, 만족하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라고 그랬어요. 시간. 그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때 뭐래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시간, 전 공간, 전 사건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60여 년을 살면서 그런 모든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을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그래, 제가 이 군대 다닐 때 장로님 군대 다닐 때 80년도 중반, 87년도 그 군대 사진 찍으니까 그때 20대 때 아닙니까?
그때 사진 보면서 야 벌써 그럼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같이 다윗은 우리의 시간이 화살같이 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빨리 갑니다. 속히 갑니다. 나는 뭡니까 우리 보석이나 민성이, 혜성이, 보석이, 라온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빨리 시간 가라. 빨리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고 빨리 대학생 되고 빨리 청년이 되어서 자유롭게 프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주연이도 마찬가지. 빨리 엄마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저거 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세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 나그네 삶에 하나님이 형통한 때를 주신다. 형통한 때를 주신다. 왜 주시는가? 기뻐하라. 형통한 때를 주셨을 때 기뻐하라. 평화의 때를 주셨을 때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라.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은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경의 때, 형통의 때를 의미 있게, 감 있게, 내용 있게 살아야 된답니다. 형통의 날은 영적으로 평안할 때, 영적으로 평안할 때. 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부모와 또 부부가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과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형통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형통한 날을 기쁘게 살지 못한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가 않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이 없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없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온통 불만족이라. 사람들은 형통한 순경의 때를 방종과 나태와 교만과 불신앙과 괴로움과 죄와 허랑방탕한 세월로 소모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통한 시기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로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통할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네? 근데 그 형통할 때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의 때를, 형통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형통한 나를 선용해야 되는데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악함으로, 교만함으로 그 시간을, 그 형통한 때를, 시간을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타락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장로님, 지금 장로님 신앙생활 할 때고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예배드리는 모습,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자기 위주야. 자기 편안한 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도 그 시절을 다 보냈어요. 70년대, 저도 그랬다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300년 동안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대 로마 황제, 로마의 10대 황제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릴 때 어떻게 했죠? 땅을 파서 이탈리아에, 로마에 땅을 파서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예배의 자유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함으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때는 신앙이 순수했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았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기 시작했어요. 니케아 제1회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325년에 지방의 대표들이 니케아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지방의 이 소아시아 유럽과 소아시아의 그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교인들을 지켰던 그 대표 감독들이 대부분 다 불구자들이었어요. 왜요? 자기 신앙과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탄압을 받아서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그래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부분 다 그 감독들이 다 불구자들이에요. 다 자기 몸에 예수 믿는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박해 기간에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교회는 신앙의 파수 때문에 불구자가 되기는 그냥 신앙생활이 오히려 입신양명의 출세의 조건이 되고 교회가 세속과 인본주의의 성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세 청교도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왜 피해 여왕인가? 청교도 목사들,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과 목사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메리 어머니가 스페인의 공주였잖아요. 로마 천주교에 있어서 영국과 스페인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난 딸이 메리 여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메리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목사들과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죠. 그가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는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친히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근데 여러분 그 피해 여왕 메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스코틀랜드 영국 가운데 메리 여왕이 다른 거는 안 무서워했는데 존 낙스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결국 메리 여왕은
종교회의 때, 이 영국과 스콜랜드 종교회의 때 재판을 받아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메리 여왕이 물러나간 후에 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사형령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때는 그렇게 잘 통과했는데 순경의 때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진리의 종들은 어땠습니까?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상동 목사님이나 준한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 감옥에서 크나큰 이루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 해방,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그 평양 감옥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다 죽이기로 일본이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복이 되고 난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조선신학교, 일본의 보호 아래 자라났던 조선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가 어떻게 됐죠? 이 남한에 있는, 이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청해지경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보호 아래 자라났던 그 조선신학교를 청해지경신학교로 만들더니,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상동 목사님, 전한순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박인선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46년도 9월 달에 고려신학교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그 계기란 말이죠. 보세요. 감옥에서 진리의 종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파수하고 난 뒤에 그 진리의 종들은 이 일제 보호 아래 있었던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고 천당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목사와 총재들이 그 조선신학교를 청해지경신학교로 가결하고 난 뒤에 이거는 아니요 하고 뛰쳐나와서 시작한 진리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고려신학교 운동이라는 거죠. 아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잘 이겨놨는데 형통의 때는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통한 날에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순경의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순경의 때 역경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순경의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순경의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면 안 되고 그 순경의 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순경의 때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거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자,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형통한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날을 주셨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제발 주의 일에 선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자, 14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고한 날은 역경의 날, 고통의 날, 고난의 날, 시련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어두운 때, 환난과 고통의 때, 슬픔과 괴로움의 때를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보라. 이 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 오늘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고한 날이 옵니다. 예? 공고한 날이 반드시 와요. 전도서가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이 솔로몬이 가장 신앙이 솔로몬이 자기 신앙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전도서는 자기의 신앙이 가장 공고할 때 쓴 거란 말이죠. 전도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 자기의 상태를 생각하라.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확실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상태를 볼지 모릅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공고한 날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 공고한 날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공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 공고한 날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자기 자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고한 인생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육체의 질병이 오는 것도 공고가 아닙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오는 것도 공고가 아닙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자식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공고한 때가 아닙니까? 이거는 뭘 하라는 겁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된 자기의 상태. 인생이 공고한 날을 만나는 경우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잘 않는,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권사님,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보석아, 네 뜻대로 되는 거 있디? 얼마 살지도 않아. 인생을 얼마 안 사는데 지 뜻대로 되는 게 없다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보석이는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 민성아, 네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저 나이 때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를 때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는, 너가 엄마 너가 아빠가 안 들어줄 수도 있어. 너가 엄마 너가 아빠가 안 들어줄 수도 있겠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공고한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죄인된 나, 무능한 나, 한계에 부딪힌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어리석은 나, 교만한 나, 불신앙의 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는 덜불을 보지 못하느냐? 예? 비판하지 말라.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비판하는 거 제일 잘해요. 자기는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우리 경석교회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 목사도 아는데 자기가 모르면 되겠어요? 오늘 두 번째로, 공고한 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이웃을 따라합시다. 이웃을 보라. 또 따라하세요. 지체를 보라. 오늘 여기에 자리에 있어야 될 지체들, 꼭 나와서 예배드려야 지체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나오고 나온다고. 자꾸 목사나 장로님 마음에 기대와 막 소망에 부푼 가슴을 막 주는데 나오겠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 없이 덤덤하게 그 영혼 오든지 말든지 그 영혼이 오든지 말든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웃, 지체. 공고에 처해 있는 이웃, 공고에 처해 있는 지체를 두고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느낌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람을 본다면 진짜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관계다.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빨리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듣는 말씀으로 보면 안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 꾀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오늘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공고한 날에 처해 있는 지체들, 공고한 날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 초청주의에 전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말로만 하는 사람.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공고한 영혼, 네? 공고함에 처해 있는 지체들, 공고함에 처해 있는 이웃들, 공고함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한 사람씩 데려올 줄로 믿고 마스크를 벗어야 내가 딱 얼굴의 상태를 보면 내가 딱 아는데 한 사람씩은 꼭 데려오시라고요. 한 사람씩은. 저도 약속받은 사람, 장로님 약속받은 사람은 10명이 넘어요. 근데 그날 가봐야 돼. 내 진짜 나 불안해. 불안하다니까. 그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날 되면 지금 손가락 묶으면 10명 넘게 와요. 제가 약속받은 사람이. 강사도 이제 제가 11월 말 정도 되면 제가 카톡으로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전 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진 파일로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공고한 이웃, 공고한 지체들, 공고한 영혼들을 외면한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공고한 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